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회개도 은혜로 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페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본문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경에도 이미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수가시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이 이미 스가랴서에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스가랴는 구약이니까요.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이 팔리신 요 사건은 한참 후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통해서 이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입니다. 스가랴 11장 4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 스가랴 9장 10장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11장 딱 넘어오면서 갑자기 이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무엇했었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들한테 뭐 해주니까 잘해주니까 이게 또 이제 또 그 소위 말하는 그 교만이라는 것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막 업신여깁니다. 그래가지고 또 오만방자하게 또 막 이방신 섬기고 온갖 그 악한 행위를 막 일삼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본문 이 스가랴 11장이 딱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잘해야 돼요. 은혜 받았을 때 그냥 멋 모르고 그냥 막 미친 망아지처럼 뛰어당기다가 아주 그냥 골러가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왜 주시겠어요? 더 거룩하라고, 더 경건하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확실하게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라고 은혜를 주셨는데 내 은혜 주셔가지고 이제 뭐가 좀 잘 된다 싶으니까 또 이제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온통 뭐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또 그 꼴은 또 못 보시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목이 고든 백성, 허리에 이제 기부스하고 있는 그 백성들 무엇하십니까? 허리를 꺾으시고 목을 꺾으세요.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자, 11장 보겠습니다. 4절부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환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서 찬송하라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상하죠? 목자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죠. 이게 이제 누구냐면 오늘 본문 안에도 나오는 누구?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본인 스스로가 뭐라고
이제 선언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또 얘기하죠? 사꾼들에 대해서 나오죠. 사꾼들은 뭐 한대요? 자기가 위험할 때 양을 버리고 도망간답니다. 그리고 또 사꾼은 지가 배고프면 양 잡아먹어. 이렇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요 스가랴에 나오는 이 목자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선한 목자를 못 알아먹고 마치 예수님이 자기네들 밥그릇 뺏어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목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습니다. 맞죠? 6절이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때 양을 먹으니 참으로 가는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를 펼쳐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 때. 뭐 은총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겠죠. 은혜가 주어졌는데 이 은혜를 못 알아먹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막대기는 뭐래요? 연합이래죠. 예. 연합은 무엇이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는 하나 돼야 되죠. 더 이상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 새 목자가 뭐냐면은 얘네가 바로 이제 사꾼들, 자기 배만 불리는 요 사꾼들이에요.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는 죽은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여기 보면 죽는 자는 죽는 자대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연사.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언젠간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라고 되어 있죠. 예, 이건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인재, 외부의 어떠한 그 적들에 의하여서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서로 살을 먹는데요. 그럼 이거 뭐겠습니까? 내전. 예, 이거는 뭐 적군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예, 그냥 난리 버거진 거죠. 예, 왜 그러겠습니까? 이걸 바로잡아줄 누가 없어요. 선한 목자가 없어. 선한 목자가. 근데 선한 목자가 왔는데 그 선한 목자를 무엇해요? 잡아 죽이네. 예, 잡아 죽여요. 10절이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안 주어집니다.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그 폐함에 내 말을 지키도록 하는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리까 그 싹을 토기장에 던지게 하기로 내가 꺾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 선한 목자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죠? 목자의 값을 매겼죠. 은 30이라고. 그럼 누구한테 줘야 되는 게 맞아요? 목자한테 줘야 되죠. 근데 지금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토기장이한테 줘버리고 있네. 그렇죠? 그럼 이게 결국 뭐란 얘기입니까? 그 선한 목자를 여기서 선한 목자 이제 하나님일 거 아니겠습니까? 끝끝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다 버린다니까요.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은 30에 팔려요. 예. 그랬더니 이제 대제사장들이 무엇합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 30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스로 뉘우치죠. 아이고야, 내가 죄 없는 우리 선생님을 갖다 팔았네. 스스로 그것이 죄가 됐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은 30을 다시금 그 제사장들한테 주고 오잖아요. 근데 본인들도 알잖아요. 제사장들도 이게 불이한 값이라는 걸. 정당한 값이 아니잖아요. 정당한 값이 아니라는 게 뭐 제값을 매기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죄 없는 분을 잡아 죽이려고 한 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돈은 어디다 둘 수 없어요. 거룩한 성전의 궤에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무엇한 거예요?
토기장이의 밭을 사가지고 거기를 무덤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오늘 말씀이 딱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셨죠? 예.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예? 제가 14절 읽을 차례인가요?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제는 뭐 완전히 그냥 빠이빠이인 겁니다. 뭐 이스라엘의 통합 이런 거 없어. 이스라엘의 하나됨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 여기서 유다는 남유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어디 있습니다. 이제는 참된 회개에 대한 부분 말씀 함께 살펴볼게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로마서 2장 4절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라고 돼 있죠.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회개는 누가 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러니까 쉽게 바꿔보면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겠어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그쵸?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예. 이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 가룟 유다는 무엇해요? 스스로 깨닫고, 그쵸?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그 죄값을 본인이 매겨요. 근데 그게 결국 하나님한테 안 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이제 가룟 유다가 죽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도,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셨죠?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뭡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엇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게 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무엇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좋게 표현해보면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인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자기 스스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가지고 사회봉사 10시간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말도 안 돼요. 이게 천주교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리교도 이와 비슷합니다. 감리교가 천주교 이렇게 좀 비슷해요. 거기는 사람의 행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감리교 쪽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거기 이단 아니에요. 어쩌면 장로교보다 훨씬 낫습니다. 걔네들이. 네, 어쨌거나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인데 그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똑같아. 무엇해요? 얼음땡 놀이 하는 거예요. 무엇해요? 죄를 딱 깨달으면 어룩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어룩. 그럼 하나님이 와가지고 무엇해요? 땡 하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그때부터 무엇하는 겁니까? 잘 살면 되지 뭘. 이렇습니다.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벌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뭐에 이르게 한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뭔 근심? 무슨 근심이요? 무슨 근심이 될까요? 우리 루나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뭐만 하면 지옥이야. 뭐만 하면 무슨 뭐 지옥에 대한 무슨 뭐 트라우마가 생겼나? 뭐만 하면 지옥이에요. 그렇죠. 뭐에 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겠냐고요. 첫째는 이겁니다. 죄 짓기 전에 내가 죄 지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가 혹시 죄 지으면 어떡하지?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뭐니까? 죄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세상에 널리고 널린 그 죄악들 한복판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어떡해요? 저번에도 한번 그 말씀드렸잖아요.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그건 알고 죄 지을 사람은 없어요. 근데 모르고 짓는 죄들도 긴가민가 해가지고 일단 한번 지어볼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 많다니까요. 긴가민가한 거. 근데 우리한테 이제 긴가민가한 거는 대부분 어느 영역 속에 있는 거냐면 덕의 개념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덕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항상 누가 앞서요? 내 이익이 앞서. 내 이기심이 앞선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는 그것도 뭐가 돼요? 죄가 된다니까요. 죄가 된다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근심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내일은 뭘 해야 되지? 이런 염려, 근심, 걱정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까? 아니 우리가 좀 이런 고민, 이런 근심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은 죄를 지었어. 그래가지고 무엇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죄 지었어. 그럼 빨리 뭘 받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벌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죄 지은 게 들통이 났어. 아니 그럼 빨리 이게 무슨 뭐 처벌을 내리던 처벌을 하던 처분을 내리던 뭐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가만히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좀 뭐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아주 생생한데 분명히 죄 지은 걸 알아요. 잘못했습니다. 집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신 거지. 그러면은 집에 불 꺼놓고 빨리 자는 거야. 빨리 잡니다. 그럼 한참 자고 있다가 갑자기 막 별이 보여. 별이 보여요. 그럼 두드려 맞고 있는 거죠. 시작이구나. 차라리 빨리 맞고 뭐하면 털어버리면 편하게 잘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거 분명히 이제 뻔히 드러나는 이제 이 죄고 잘못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피해 보려고 혹시 이제 잠자면 안 때리겠지. 근데 그 잠이 편하겠냐고. 자다가 가위 안 눌리면 다행이지. 왜 우리가 좋은 근심도 있는데 아니 왜 그 피곤하게 만드는 눌릴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한 근심을 하면 되겠냐고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죄에 대한 근심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은혜로 바뀐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게 사람들이 보면은 죄 짓고도 뻔뻔해. 전혀 근심 걱정 안 해. 염려 안 해요. 그런다 할까요? 죄를 짓고도
뻔뻔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예.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 아니면 양심에 털이 났나? 이런다니까요. 예. 죄에 대하여서 근심을 안 해요. 근심을. 예. 하나님은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데. 자, 디모데후서 갑니다. 2장 24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신대요? 회개함을 주신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회개 절대로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자, 회개를 한다라는 건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죄는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원은 어디 있어요? 욕심이에요. 근데 고대 사람들이 사람의 그 욕심을 어떤 특정한 장기에다가 이렇게 빗대어 얘기했거든요. 예. 그 욕심의 장기는 뭐냐면 위에 위, 배. 예. 배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이 들면 어느 날부터 없는 욕심이 생깁니다. 배만 나와. 배만 나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배고파.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나오는 게 배야. 이렇다니까요. 예. 고대 사람들이 배를 그 위장을 욕심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위는 항상 비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위는 항상 비어 있잖아요. 근데 그 비어 있는 꼴을 못 보잖아. 그래서 계속 사인을 보내지 않습니까? 뭐라고? 야 비었다. 빨리 채워라. 채울 만큼 채웠어. 예.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죠? 네. 예? 그러니까 소화 못 시키는 때까지 먹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뭐라 그러죠? 너무 많이 먹은 거야.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이 먹었어. 네. 그 위에 보면 문이 있어요. 예. 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에 문이 이렇게 있어요. 문이. 그래가지고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이 식도를 통해서 음식을 먹으면은 이렇게 음식이 역류하지 않도록 위에 문이 있거든요. 예. 이거 뭐라고 하는데 다 까먹었네. 그냥 윗문이라고 할게요. 위에 있으니까. 여기도 뭔 문이 있어요? 여기도 아랫문이 있어요. 왜요? 이게 먼저 1차적으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뻥 뚫려 있으면은 먹자마자 이게 다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닙니까? 예. 그 이제 뭐 십이지장, 뭐 소장, 대장 뭐 이쪽으로 막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 1차적으로 무엇 해야 되는데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 또 이제 아래에 있으니까 아랫문이라고 또 얘기할게요. 여기 아랫문이 있어요. 이렇게요. 예. 근데 이게 위가 이게 정신을 못 차려 가지고 어떻게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먹게 하는 거죠. 그럼 윗문이 이렇게 열린다니까요. 요건 무슨 상태라고 해요. 뭐라고 하는지. 예. 뭐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포만감을 주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계속 먹는 거야. 요걸 보면서 고대 사람들이 요 위를 뭐라고 했어요? 욕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내가 뭔가에 욕심이 자꾸 생긴다. 그럼 빨리 병원을 가가지고 무엇을 하세요? 위절제술을 하십시오. 위절제술을 하셔야 돼. 무슨 액션이라도 취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상하게 여기셔가지고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욕심을 제어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철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나온다니까요. 철제. 예. 윗문 열릴 때까지 먹으려고 하는 요 본능을 어떻게 해요? 예, 절제를 딱 하는 거죠. 이렇게요. 예, 이렇게. 자, 몇 절까지 읽었죠? 다 읽었죠? 예. 사도행전 1장 18절부터 1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라마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안에서 그 유다가 스스로 목을 매서 죽었다라 그래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몸이 곤두박질하여 뭐가 터졌습니까? 배가 터졌어. 예, 배가 터져가지고 뭐가 다 났대요? 창자가 다 흘러나왔대요. 예,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뭘 깨닫겠습니까? 욕심이 과했네. 예, 고작 그 은 30에 욕심이 과했네 라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분명히 목을 맸는데 결국 죽는 건 뭐 때문에 죽어요? 배가 터져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무엇할 수도 없습니까? 죽을 수도 없어. 스스로 죽을 수도 없어요. 뭐에 대해서만큼은, 죄에 대하여만큼은 스스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뭐가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차라리 죽지 마시고 무엇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세요. 혹시 뭐 나올지 몰라요? 그걸 뭐라 그러죠? 형이 떨어졌는데, 집행유예 나올지 압니까 혹시? 형은 딱 나오지 않습니까? 뭐 몇 년 형 꽉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게 무슨 뭐 초범이고 뭐 고의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그 형보다 더 많은 유예 기간을 딱 주면 그게 집행유예지 않습니까? 혹시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집행유예 줄지? 그죠? 예.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이 딱 은혜를 주셔가지고 죄를 딱 깨닫게 하시면 예, 스스로 목을 매지 마시고 무엇하세요? 기다려. 예,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세요. 예, 그럼 하나님께서 집행유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또 진짜 무슨 뭐 사회봉사 1000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얼마나 생명이 귀한데 그 생명을 그렇게 막 가볍게 여깁니까? 말도 안 되지. 자,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이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를 애만 섬기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미움을 미혹하느니라. 본문을 보면 또 나오죠. 예.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만 배만 섬긴다라는 건 자기 욕심대로 산다는 얘기인데, 욕심은 단순히 나 저거 갖고 싶어, 이거에 대한 그 절제가 안 되는 마음이 이 욕심이 아니라, 욕심의 이 범위는 되게 넓어요. 뭐 하는 자도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교활한 말하는 거, 아첨하는 말하는 거,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거, 이게 다 뭐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욕심.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것도 그냥 막 불사하는 사람들. 요게 바로 욕심이죠. 19절입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십니다. 예, 선한 데는 뭐 하래요? 지혜롭게 하고 계시죠. 그리고 악한 데는 어떻게 해요?
미련하라 그러죠. 그럼 이 말이 뭐겠습니까? 선한 거는 대번에 딱 알아봐. 그래가지고 걔 어떻게 해? 빨리빨리 그 선을 행하라고. 근데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지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예.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악한데 미련하라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뭐가 보이면 안 돼요? 악한 게 보이면 안 돼. 예. 실질적으로 악은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 악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 드립니다.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귀신은 잘 봐? 그거 영적인 거 아니에요. 예. 귀신을 왜 보는 거야 도대체? 예? 거울이나 보세요. 귀신이 따로 없어. 근다니까. 아니 근데 뭘 그렇게 거울은 그렇게 안 보면서 그 귀신은 그렇게 잘 보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누굴 보는 자들이어야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아니 왜 이렇게 귀신을 잘 보고 뭐 말만 하면 다 귀신 타령이야. 그리고 본인이 신령한 거라고 착각을 해. 여러분 귀신 보는 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오직 어두우면 그 어두운 가운데 여러분 낮에 귀신 보시는 거 보셨어요? 꼭 귀신은 어디서 봐? 예, 어둠 밤 골목길에서 보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 상태면 되겠어요? 그죠? 우리의 마음은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아니 도대체 어떤 영적 능력이길래 그렇게 귀신은 잘 보는지. 예. 그죠? 예. 귀신 보는 게 절대 신령한 거 아닙니다. 예. 누굴 봐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못 보는데 하여튼 희한한 이런 것들은 잘 보신단 말이지. 예. 이게 악한데 미련함이에요. 제발 악한 거에는 좀 미련하라. 뭘 그렇게 잘 알아. 할 필요 없어요. 예. 되셨죠? 예. 요즘에 진짜 그거 넷플릭스에 그 나는 신이다 때문에 그 정명석 아가동산 계속 나오죠? 걔네들 미쳤나봐. 방송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니까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어요. 예. 그래가지고 방송사들이 자꾸 고소 들어오니까 뭐냐면 이거 이제 방영 안 해요. 며칠 날까지만 하고 스트리밍 끝냅니다. 난리도 아니야. 예, 난리도 아니야. 뭘 그렇게 잘 알으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예? 알아야 속아 넘어가지 않겠지만 반대급부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 진리와 참된 복음에 대하여 잘 알면 넘어가겠어요? 예? 그 이단 사이비 잡종교들한테 넘어가겠냐고. 그잖아요. 요즘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교회마다 뭐 붙여요? 신천지는 사절합니다. 이거 왜 붙이는 거예요, 그거 도대체? 예? 그쵸. 성도들 뺏길라 봐. 얼마나 교회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면 신천지가 들어왔을 때 교회가 그럼 풍지박산이 납니까?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덜 배우신 분들이 계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쵸? 네. 아니 근데 교회가 그런 거 붙여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진짜 이게 양의 탈을 쓴 늑대 놈들이 들어와도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진리의 그 복음을 듣고 아니 그 양털 싹 다 그냥 벗겨지면 하나님이 그들한테 뭐 주실 줄 압니까? 오늘 회개하게 하는 그 은혜 주실 줄 또 누가 알아? 아니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야 니들은 안 돼. 이게 이건 그 교회예요. 그들은 구원 어떻게 받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죄인이 와서 구원을 받는 곳이 교회인데 아니 그것들이 뭐가 두렵다고. 아니 몇 마디 섞어보면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누나가 없어가지고 야 너 잠깐 일로 와봐. 앉아봐. 성경을 펴라. 너 네가 알고 있는 거 이거 한번 얘기해봐. 그럼 뽀록 난다니까요. 그 몇 마디 해보면 그냥 딱 뽀록 나. 다른 친구가 누나한테 그렇게 물어봐. 할렐루야. 야, 그래도 방학 기간 동안에 뭐 해본 게 있다고 하나님이 이제 써먹잖아요. 예? 고작 그거 한 뭐 2달 이렇게 했는데 그 2달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써먹잖아요. 우리 누나를 맨날 그랬거든요. 매일 같이 그냥 야, 너 일로 앉아봐라. 성경을 펴라. 그런다니까요. 네. 알면은 넘어가겠냐고. 네? 그쵸? 모르니까 넘어가는 건 아닙니까? 얼만큼 교회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르고 알아도 확신이 없으면 뭘 그렇게 겁나가지고 당신들은 안 돼요 이러고 있냐고요. 그러면서 꼭 정가의 보도처럼 그 이제 사용하는 말씀이 있죠. 이단들하고는 뭐도 하지 말라고, 악수도 하지 말라고, 집에도 들이지 말라고. 네. 구원받기 전에 당신을 먼저 봐봐. 이단 사이브보다 더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죠? 아니 사도 바울만 봐도 아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교회를 그냥 핍박하던 사람이었다니까요. 핍박하던 사람. 그런데 그냥 한 방에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회개하는 은혜 주시니까 그냥 180도 바뀌어가지고 예? 회개하자마자 그냥 막 복음 전하러 막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잖아요. 교회가 너무 무지하고 너무 무능력하고 이렇습니다. 예. 우리 새삼교회는 뚫어지게 잘 알고, 그죠? 예. 뚫어지게 잘 알고 뭐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강함을 그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내가 약할 때 주의 강함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그 강한 힘으로 붙들어 주신단 말이죠. 빌립보서 3장 17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또 나오죠.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를 욕심으로 바꿔서 보시면 돼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심히 권한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공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땅의 거 생각하면은 욕심이 부릴 듯 일어납니다. 근데 어디를 생각하면 하늘을 생각하면 뭐 하기에 바빠요?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 사랑의 그 수고로움도 우리의 뭐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보람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자, 이제 디도서 1장 10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은 막을 것이라 이건 저들의 더러운 미덕을 자르고 마땅히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이 이게 욕심이에요. 땅의 일이고요. 그러면은 뭘 망가뜨려요? 가정을 망가뜨려요. 예, 가정을 망가뜨린다고. 그래서 가정 안에 있는 요 더러운 이득, 예, 불의한 어떠한 그 이득들, 예, 이런 것들을 빨리 그 이 집 안에서 가정 안에서 몰아내야 돼요. 몰아내야 됩니다. 몇 절이죠?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또 나오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리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진짜 부지런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욕심을 채우려고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살아가요. 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오히려 그것이 뭐라 그래요? 게으름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왜 거기다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시간 다 투자해? 하나님의 뜻은 딴 데 있는데 저건 안 하는 거야. 엄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 거예요? 그게 게으름뱅인 거예요. 뭔가 열심히는 살아. 근데 그게 다 뭐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욕심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넌 내일은 하나도 안 하고 어이 게으름뱅이야 이러신다니까요. 이러신다고. 방금 들으셨잖아요. 13절인가요? 네. 14절 유대인이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또 나왔죠? 그쵸? 깨끗한 자들은 모든 게 다 보여. 깨끗해. 그런데 더러운 자들은 모든 게 더러워. 모든 게.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뭐 보면 안 돼요? 그 귀신 보면 안 돼. 귀신을 딴 걸로 바꿔볼게요. 악한 거 보면 안 돼요. 분명히 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악을 뭘로 바꿔낼 수 있는 자들입니까? 선함으로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바꿔낼 수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딱 보고 어휴 이게 뭐요? 이렇게 악해가지고 이거 어떡할 거요? 안 된다니까. 그럼 지금 내 마음이 어떻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 중심이 어떻다는 얘기인 거예요? 더러워 악해. 그래놓고 뭐 어때요? 정죄하기 바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 너의 눈에 있는 티 빼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 우리나라 말에도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이제 요트 데리고 밤에 그 이제 이 동네 한 바퀴 이렇게 쑥 돌았어요. 그 이제 동네 한 바퀴 도는 이유는 그 이제 똥 씌우려고, 똥 싸게 하려고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때 데리고 가는데 참 이게 분명히 우리 그 이제 요트가 그 이제 믹스견이기는 해요. 패키니즈하고 말티즈가 이렇게 섞인 것 같아요. 이도저도 아닌 참 그런 개입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얘가 똥개는 아니거든요. 신기하게 나가면 똥만 찾아다녀. 쥐똥도 아닌데. 참 그거 보면은 그 깨끗한 도로 이렇게 있는데 꼭 보면 그 더러운 똥밭 오줌밭 거기만 이렇게 막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입에서 똥냄새가 엄청나. 참네. 왜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잖아요? 성령이 계시는데, 뭘 그렇게 그냥 다 악함으로 보냐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야지. 악한 것도 선한 걸로 바꿔내야죠. 그거 사랑은 허다한 데를 접는다면서요. 그럼 그 사랑은 허다한 데를 접는다라는 말도 이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죄가 있어. 모른 척 하는 거 아니에요. 남 못 보게 덮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죄를 그에게서 없애주는 거예요. 그 죄를 그에게서 없애주는 겁니다. 요거는 달라요.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무덤이 이렇게 있어요. 무덤이 이렇게 있는데 외식은 뭐냐면 여기다가 회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색으로 이렇게 칠하는 거야. 그래서 겉에서 보기에 보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무덤 같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는 뭐로 가득 차 있대요? 그 시체로 가득 차 있는 거지. 성경에서 시체는 부정한 겁니다. 만지면 안 돼요. 같이 부정해져요. 이렇게 있대요. 겉에만 그렇게 회칠해 놓으면 뭐하니? 그 속에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게
무덤에다가 회칠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접는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흰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뭔 색을 칠해요? 빨간색을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쫙 칠하는 거야 이렇게. 예. 이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번에 딱 아는 거죠. 뭐요? 무덤에다가 흰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뭘 칠해요? 빨간색을 칠하는 거예요. 빨간색을 칠해. 그럼 사람들이 딱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아,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생명의 값을, 그러니까 죄값을 지불한 자구나. 이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흰색 칠해가지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빨간색을 칠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 죄 용서받은 자구나. 아, 누군가가 죄를 용서해 줬구나. 그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말하면 뭐란 얘기입니까? 용서하라고. 우리 보고 그렇게 용서해 주라고요. 네. 그럼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했다니까요. 네. 회칠하지 마시고 못하세요. 네. 빨간색을 칠하세요. 빨간색을. 아셨죠? 이렇게 보세요. 회칠하면 야 이게 뭐야? 들어가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갔다가 이제 기겁하고 나오는 거지. 근데 빨간색 칠해 놓으면 안 들어가.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뭐 재개발 같은 거 이렇게 딱 하면은 다 빨간색 라카로다가 엑스표 이렇게 다 쳐놓잖아요. 해골바가지 그려놓고. 그럼 거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예, 안 들어가요. 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건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들어가봤자 아무것도 없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해 이제. 깨끗해. 남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예. 모른 척 그냥 넘어가 주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게. 용서하라고요.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야지. 예, 그쵸? 드러내야 돼. 드러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드러낼 때 그 죄를 딱 드러냈을 때 본인이나 그나 또는 그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뭐 하면 안 돼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네. 수치스럽게 여기면 안 돼요. 오히려 무엇 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왜? 아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장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무엇해요?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긴다니까요. 그래서 뭐 합니까? 말하지 마. 이런다니까? 감춰. 그거 교회 아니에요. 예. 교회 아닙니다. 그거 교회 아니에요. 오히려 드러냈을 때 뭘 보는 것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 드디어 뭐가 이루어지는 것? 의의가 성취되어지는 것. 예. 우리 안에 우리도 몰랐던 그 죄가 이제 어떻게 없어지는 것. 공동체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예. 이런 성숙한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냥 교회에서 뭔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 어때?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 그런 거 얘기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부터 뭐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곪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생살도 이제 다 어떻게 해요? 다 썩어 들어가게 하는 거야. 다 이렇게. 교회는 절대 이런 곳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회개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지 무엇합니까? 그거를 정죄로 안 받아들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은혜가 없으면 다 뭘로 보여요? 이게 알고 봤더니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이야? 이런다니까요? 그럼 본인은 얼마나 깨끗해서.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교회에 이런 구원의 역사들, 죄사함의 이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렇게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예.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 가야 돼. 만들어 가야 돼. 다 읽었나요? 예. 자, 그럼 오늘 본문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이들한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이제 사법권이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보냅니까?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한테 딱 예수님을 넘겨준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받으려고? 예수님 잡아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으려고 보내요. 3절 보시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뭐 어떻게 그의 정죄됨을 보고 뭐예요? 스스로 뉘우쳐요. 우리가 계속 읽었던 본문들. 예.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누구는 가룟 유다는요. 본인이 스스로 뉘우쳐요. 예. 본인이 스스로 뉘우쳤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뉘우쳤다. 아, 이거 그냥 적나라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안 받아. 이게 진짜 웃긴 게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시면서 하셨던 주된 사역이 뭐예요? 용서하시는 거 아닙니까? 죄인들 용서해 주시는 거, 죄인들 회복시키는 거 였었잖아요. 그걸 3년 6개월 동안 봤다니까요. 근데 지금 얘는 뭐 하는 겁니까? 네? 좀 뭐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예수님이 계속 용서하셨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자정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계속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배웠던 것이 죄에 대한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본 유다인데 오늘 본문 안에서 본인한테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해결하네. 스스로. 아니 중이 제 머리를 어떻게 깎습니까? 스스로 어떻게 깎아요? 그잖아요. 중이 자기 머리를 스스로 어떻게 깎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와 정반대되는 사람이 있죠. 베드로 예수님하고 눈 딱 마주쳤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베드로 무엇해요? 얼음땡 놀이 하잖아.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그냥 가만히 있어. 그때 우리는 막 옆에서 무엇해요? 야, 뭐라도 좀 해. 야, 회개라도 해. 뭐 금식이라도 해. 작정이라도 해. 특별히 뭐 좀 해봐. 예. 아니 근데 베드로는요. 스스로 뭘 하지 않아요. 예. 가만히 그냥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가룟 유다 같은 이런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아니 죄인이 어떻게 스스로 벌을 내려? 그렇지 않습니까? 벌은 누가 내리는 겁니까? 의인이 내리는 거지. 죄 없는 자가 내리는 거지. 근데 그 죄인이 죄인을 벌하면은 그 죄는 또 누가 해결할 거야? 예, 말도 안 되죠. 그 은혜가 전혀 없어요. 보고 배운 게 없어. 보고 배운 게 너무 안타깝다.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의 이들에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러니까 얘네들도 아는 거죠. 뭐라고요? 야, 너 그 예수 판 거 그 죄 맞아. 이러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러면 그 죄를 얘네들은 지금 샀잖아. 그쵸? 은 30에 요 사람들이 샀잖아요. 죄를 샀잖아요. 그럼 본인들도 뭐예요? 죄인들이지. 그런데 본인들이 죄를 사놓고 누구한테만 뭐라고 해요? 유다한테만 뭐라고 해. 유다한테만. 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었대. 스스로 목매어서. 예. 아니 도대체 자기가 뭔데 스스로 자기한테 벌을 내려? 예.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으면 그 무엇 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처분을 기다리세요. 뭐 알고 지은 죄야 당연히 걸릴 거 알고 짓는 죄니까. 예? 그리고 또 내가 죄 지을 때 이미 걸린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죄 안 지을 때는 안 걸리는 거잖아.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한테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 죄를 짓고 바로 무엇 하세요? 얼음땡 놀이 하세요. 예. 얼음! 처분을 기다립니다 주님. 예. 모르고 지은 죄는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해결하셔야죠. 잠들기 전에요. 잠들기 전에. 아이 그 죄를 다음 날까지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는 그날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청산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야 그냥 뭐 짓는 순간 뭐 뻔히 아니까 그냥 얼음땡 놀이하면 되지만 모르고 지은 죄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시면 됩니까? 예. 하나님 혹시 오늘 제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왜 죄가 됐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모르고 짓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 죄 다시는 짓지 않도록 하나님 그게 죄라는 것에 대한 그 분명한 경각심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시고 잠자리에 드세요. 그러면 아주 잠자리가 뒤숭숭하시지 않을 겁니다. 예. 뒤숭숭하나? 뒤숭숭하겠네? 그죠? 왜? 꿈속에서 이제 벌 받아야 되니까 뒤숭숭하겠네? 그래서 그날 다 청산하고 새날을 맞으셔야지. 예. 죄가 계속 누적돼가지고 예? 다음 날을 또 살고 다음 날을 또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예. 이 정도는 좀 가벼워서 내일 뭐 살아가는데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무거워서 더 이상 짊어질 수 없으면 그때 그냥 뭐 해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야. 예. 자, 아까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예. 죄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 섣부르게 죄를 해결하려고 뭐 하지 마세요. 뭘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 되지 마시라니까요. 죄는 비록 우리가 짓지만 그 죄도 누구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안에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냥 이거 죄인데 깨닫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죄가 해결되어지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이걸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그냥 무엇 하시면 돼요? 알고 지은 죄는 얼음땡 하시면 됩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 혹시 제가 죄 지은 게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예. 내가 모르고 지었다는 죄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지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무지하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무지하다. 하나님, 제가 무지해서 이게 그 상황 속에서 이게 죄인지 의인지 분별이 안 돼서 일단 해봤어요. 일단 해봤습니다. 뭡니까? 겸손하게 물으시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알려주셔서 그게 죄인지 의인지 덕인지 선인지 악인지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취미가 우리가 그 애매한
애매하게 모르는 거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이 회개라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죄 안 짓는 것이 당연하지만 설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 죄가 끝까지 나를 미혹하여서 야, 너 죄 지었으니까 빨리 이 죄 빨리 해결해. 너 이거 빨리 하란 말이야. 이런 사단의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처분을 기다립니다. 제가 이 죄에서 노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